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날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들 곱지가 않습니다. 차갑다 못해요. 아주 냉소적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전도지를 주려고만 해도요, 벌써 얼굴을 싹 돌리고 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요, 아늑한 방주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천국 갑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열심히 우리들끼리 외쳤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일이면은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또 넓은 무대 위에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나누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신실한 성도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가 자문해 보면은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가 마주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왔느냐,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길에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그리고 이웃과 어떤 이익을 두고 다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철저하게 박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박제가 뭔지 아시죠? 응? 동물이나 물고기를 다 내장을 빼내고 박제를 해갖고 걸어놓는 거, 집안에다 그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박제하고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이런 시간 속에서 또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오지 않았는가? 오늘날 교회가 마주치는 이 영적인 위기는요, 메시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인 위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은요, 온전한 그런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왜 이토록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무기력합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요. 왜 악한 영들과 이런 세상의 거친 풍조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또 목회자의 또 성도들의 그런 민낯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TV나 신문에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 부끄럽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갇혀 지내면서 때로는 붙잡히면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핍박을 그들은 견디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이 핍박 속에서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주눅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다라고 그 당시 때 로마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의 사랑 앞에 감탄을 하고 그들이 무릎을 결국은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대형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또 잘 짜여진 어떤 제자 훈련이나 성경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대형 집회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요 말뿐이 아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말씀대로 자기의 재산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속에서 이런 강력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도 그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떨까?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아무리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도가 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신뢰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두려워하고 또 존경했을 것이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세상은 우리를 오늘날처럼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들 오히려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줘요. 전도하다가 한 그 철물점 가게 들어가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길래 네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아유 저는 저기 풍동에 있는 그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좀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해 주는 거예요. 네, 걱정해 준다니까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고 목사를 걱정해 준다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삶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복음으로는요 결코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손해도 하나도 내가 보지 않으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을 부릅뜨고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라라는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정말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성공의 사다리를 우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큰 평수 아파트를 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들어가고 싶고 이러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장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아니 당신이나 나나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똑같은데 무슨 복음이 뭐 예수님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유창한 메시지나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니라요, 오직 복음을 고스란히 살아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이 충격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은 쉬워요. 교회들이 다 세상화되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세상처럼 가지가 않고 정말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쓰면은 우리 교회를 세상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 뭘 그리 우리가 유별나게 우리가 믿습니까?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은요,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또 비난받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길가에 버려진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 이분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 비폭력 저항, 이것이 너무 좋아갖고 자기들도 비폭력주의로 정부에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이 간디 선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정작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개종을 했다면은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다 따라 개종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간디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간디의 지적은요, 오늘 가나안 성도들의 외침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간디의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진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의 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뿐인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완벽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복음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한번 되어보라, 이렇게 과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존재론적으로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냥 소금,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항아리 안에 있으면요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금이 단단해지고 굳어져 갖고 돌덩이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빛이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어둠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밀폐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 빛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음식물 속으로 뿌려져서 제 몸을 녹여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 빛은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비추어져야만이 길을 잃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교회 비극은 소금들이 소금통 안에만 모여갖고요. 아, 우리는 짭짤해, 아주 맛있어, 응? 우리는 깨끗해,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면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요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이, 그러다가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냥 신앙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는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끝나는 그 순간은 예배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비로소 세상 속에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시간을 내고 정말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요 1시간만 거룩거룩 외치고 나머지 이 일주일 동안을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은 이 1시간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안락하고 안전한 이 교회 담장을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 담장을 무너뜨려야 돼요.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저 세상을 사랑하시느냐?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볼 때는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저들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통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담장 안에서 우리들끼리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또 위로를 주고받는 동안에 이 담장 밖에서는요 죄와 고통 속에서 철저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요새처럼 굳게 닫힌 성벽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환영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뭐가 어떻고 해갖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용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선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올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갖고 위로해주고 붙잡아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그냥 왠지 다가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정말 잘못됐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가책이 오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 곳이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95년도 고종 32년에 한양에 끔찍한 이 콜렐라가 여러분들 창궐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때 콜렐라가 호열자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그것을 그 쥐가 전한다 해갖고 쥐통 아니면은 귀신이 대문으로 들어오는 병이다 해갖고 대문에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가에서도 감염이 두려우니까요, 이 환자들을 성문 밖으로 그 당시 때 무학제 그 너머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내다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절망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그리고 앱셀러, 이 선교사들과 또 한국의 우리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이 제중원 여기에다가 처음으로 환자들을 이제 입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선교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똥오줌과 구토물로 범벅이 된 환자들을 직접 씻겼다. 그들의 몸에 수액을 주입하고 입에 미음을 흘려 넣었다. 시체는 직접 거두어 정성껏 묻어주었다. 여러분들, 이 아수라장이 된 이 속에서 환자들을 지키고 돌봐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놀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도 내 부모도 버린 그 목숨을 눈이 파란 외국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내부 참관이었던 유길준이라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조선의 새로운 인간들이 나타났다. 정부도 포기한 백성들을 기독교인들이 살려냈다. 참으로 대단한 종교다. 이렇게 감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도 못 잡아간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은 참된 신이십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안전한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매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이 교회 안에만 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 중에 같이 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을 치유하는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음은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가고 있는 건데, 첫째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의 형벌에서 내가 건짐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수직적인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그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두 번째 바퀴는 삶의 복음인 것이에요. 삶의 복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의 담장이 허물어지는 이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복음 교회 얘기하죠. 순복음 영어로는 풀 가스펠이에요. 충분한 복음, 온전한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 순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바퀴가 구원의 복음과 실천의 삶의 복음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의 복음만을 너무 강조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교회가 구원의 복음만 크게 강조하고 삶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함이 없는 공허한 관념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공허한 소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만 길어지는 영적인 그런 기형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우리들끼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목회자 중에서 간음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5대 목사, 이런 유튜브가 떠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균형 잡힌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반대로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가 빼놓고요, 그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어떨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떨까? 그러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NGO 단체들 많죠.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선행은 우리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은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요, 세상 속에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때 그 복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파괴적인, 그런 진정한 파괴력이 있는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다 맞지만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또 계산적인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또 우리가 바보처럼 그냥 손해보면서 살다가는요, 나만 뒤쳐져 버리고요, 굶어 죽기 딱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듭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요, 이웃을 무슨 변화시키거나 내가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사랑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인 선후관계가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주님 능력 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백날 그렇게 기도한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에 섰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때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고 무릎까지 들어갔을 때 흐르는 물을 그들이 걸어갈 때에 그때 요단강이 멈추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척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이지만은요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 사람들을 내가 용서해 보겠습니다.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첫 발을 내가 내딛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내 성품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의지에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사람한테 나아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이 한 주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면은요 신앙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깨지고 터지고 의도 터지고선 딱 오시면은 딱 제가 봤을 때 성도님 얼굴을 딱 보면 아유 한 주일 동안 깨지고 왔구나 이렇게 금세 알아요. 근데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오셨으면은 그 다음 주일날 딱 예배드리는 그 얼굴만 봐도 아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아왔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일 여러분들 얼굴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원의 복음 또 삶의 복음을 완벽하게 어우러지게 균형 잡히게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보여주신 그런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고 장길려 박사입니다. 그분의 간증, 그분의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당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 의학 박사이고 천재 외과 의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평생의 삶이 어땠느냐를 보니까 평생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운영하는 그 병원 옥상, 옥탑방이 그의 사는 집이었고 거기서 그분은 자기의 생을 마치신 분이에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이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없는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병원의 직원들이 병원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비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돈 안 내고 자꾸만 나가려고 하는 환자들을 붙잡아갖고 퇴원을 못하게 붙잡아 놓는 겁니다. 돈 내고 나가라고.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돈 갖고 오라고. 직원들은 그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길려 박사가 이렇게 보더니 밤중에 그 환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 병원 뒷문을 열어놨으니까 간호사 몰래 도망가십시오. 이렇게 그 환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가난한 환자들. 그리고 한 번은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다가 잡힌 겁니다. 잡으니까 그 장길려 박사가 경찰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손을 덜썩 잡으면서 아니 얼마나 힘들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면은 이렇게 밤에 도둑질을 합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돈을 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길려 박사님이 길거리 나가고 확성기를 들고 그 당시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외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그냥 걸어 다니는 성경이고요. 살아 움직이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그 장길려 박사의 그런 삶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길려 박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평생 고된 실천의 삶을 지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첫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그 원동력, 그 힘과 그 지혜, 그것이 끊임없이 그 장길려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그가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시적인 어떤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면요 오래 못 갑니다. 길어야 며칠, 몇 달, 1년, 2년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과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삶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감격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길려 박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는 목요일날 전도지 들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얼굴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